잘했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자, 이번 주는 레클레카 주간이었습니다. 레클레카 주간에 오늘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는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침례 요한과 예수와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세기 때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와께서 왕권을 가지고 친히 내려오심으로 메시아 왕국이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이신 예수와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특별히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한 메시아 왕국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메시아 왕국을 말하자면 맛보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면 너희가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와의 철임으로 임한 메시아 왕국은 200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났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철임으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분의 재림으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재림은 예루살렘의 천국, 즉 메시아 왕국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되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겁니다. 아멘.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실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대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모든 민족과 열방이 섬기고 더 이상 이 땅에 무신론자가 사라질 겁니다. 이 땅에 여러분 주사파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이신론자, 불가지론자, 다신론자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온 열방이 섬기는 그 시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는 페루심과 째두킴에 대해서 배웠죠. 페루심과 째두킴,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유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째두킴은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세주의자들이라고 그랬죠. 철저한 현세주의자들로서 타락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현세적인 부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제2성전이 파괴된 후로는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페루심, 바리새인들은 천사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내세, 의로운 심판, 그리고 영생을 믿었던 분파였습니다. 1세기 페루심, 바리새인들 중에는 종교적인 유선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종교적인 유선자들이 많았고 형식주의에 빠진 나머지 토라의 본질을 버린 자들이 많아서 예수와께 호된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신실한 바리새인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그랬죠. 공의의 의원이었지만은 예수와의 은밀한 제자였던 의롭고 신실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토라와 히브리 유산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데에는 바리새인들의 공헌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토라와 히브리적 유산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끝까지 메시아닉 파루시였어요. 그죠? 메시아닉 파루시, 메시아닉 바리새인, 예수와를 믿는 바리새인으로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남아있었음을 기억하고 바리새인들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반감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3장 7절에서 9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요, 아무나 회개의 침례를 받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다가오면 그는 먼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침례는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침례는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랍비 문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자, 랍비 문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사람의 열매가 있어요. 사람의 열매. 사람의 열매는 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의 행위, 다른 말로 행실이라고 하죠. 행실. 랍비 문헌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랍비 문헌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사람의 열매는 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와께서도 좋은 나무가 좋은 무엇을?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무엇을?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때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 행실을 의미합니다. 토라에서 사람은 종종 과목으로 비유됩니다. 과목이 뭐죠? 열매 나무죠. 열매 맺는 나무, 그죠? 열매 맺는 나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에츠페리, 열매 나무예요. 열매 맺는 나무. 토라에서 사람은 열매를 맺는 나무, 과목으로 종종 비유가 되곤 합니다. 사람이 과목이라면, 열매를 맺는 나무라면 그에게 최종적으로 기대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열매겠죠. 그죠? 열매 나무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풍성한 열매겠죠. 맞습니까? 풍성한 열매. 사람이 과목으로 비유가 된다고 한다면, 토라가 사람을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나무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풍성한 열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일 겁니다.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무화과 나무도 좋은 무화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열매는 그의 행위 혹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토라에서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열매는 그의 행위나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라면, 과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입니다. 자, 그래서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 선한 행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입니다.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열매에 대해,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 히브리 관점을 가진 사람은 그것이 선한 행실의 열매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관점으로 안 보고 헬라적인 관점으로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죠. 엉뚱한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 맺는 과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 나무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세요?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말이죠. 3장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할렐루야. 이 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의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좋은 열매가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나무들은 하나님이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심판의 불에 던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16절에서 20절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천천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죠?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답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은 뭐예요? 그들의 열매예요. 그들의 열매. 삶 속에서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지, 어떤 행실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메시지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답사,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사람은 나무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그가 실천해야 될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즉 선한 행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저는 과거에는 정말 깨닫지를 못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좋은 말이죠. 뭔가 알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는 게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했어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혹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아가 참 이스라엘이시다. 아멘입니까? 예수아는 참 이스라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스라엘의 원형인 거죠. 가장 이스라엘다우신 이스라엘. 할렐루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래서 예수아는 자기 자신을 지금 참된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참 포도나무라는 것에 자신을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2절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죠.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열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3절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열매죠. 그죠?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적당히 맺어야 될까요? 많이 맺어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오직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총동원 전도질 같은 날 사람들을 교회로 많이 데려오는 것, 그것이 마치 열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통 기독교에서 그런 뉘앙스의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을 총동원 전도질에 막 몇 명 들어왔어, 몇 명 들어왔어. 나는 10명, 너는 20명, 너는 30명. 사람들을 그냥 많이 들어오는, 냉장고 주고, 그죠? 텔레비전 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막 설교를 해요. 열매를 맺으라고, 사람 데려오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아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여러분 풍성한 열매는 히브리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합니다. 토라의 계명대로 준행하는 선한 행실입니다. 아멘. 토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토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죠?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실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불법이 뭐라고요? 죄라고 그랬죠? 불법, 토라를 어기는 것, 모든 불법에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선한 일이 뭐예요? 토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토라에 순종하면서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토라를 준행하는, 열심히 토라에 순종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토라를 열심히 준행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의 결과입니다. 토라를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토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토라에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여러분 선한 행실의 열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론이라고, 율법주의자라고, 이런 잘못된 여러분 프레임을 찍고 낙인을 찍어요. 좌파들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뭐하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답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토라를 준행합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토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할렐루야. 토라에 열심을 내어서 선한 행실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 선한 행실. 선한 행실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심 토빔이랍니다. 마심 토빔. 합시다. 마심 토빔. 마심 토빔. 선한 행실, good works죠. good works. 선한 행실입니다. 마심 토빔. 마심 토빔에 열심을 내도록, 그죠? 열심히 선한 행실을 행하도록.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기준은 뭐예요? 토라죠. 토라가 없으면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토라가 없으면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은 뭐예요? 분명한 토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행실은 무엇이 규정한다? 토라가 규정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선한 행실, 마심 토빔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심 토빔, 선한 행실을 다른 말로 하면요, 다른 말로 하면 게밀루타사딤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게밀루타사딤. 게밀루타사딤. 히브리어 기초반 곧 개강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게밀룻 하사딤. 합시다. 게밀룻 하사딤. 게밀룻 하사딤. 게밀룻 하사딤은 영어로 하면 acts of kindness예요. acts of kindness. 친절의 행위. 친절의 행위들, 자비의 행위들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죠? 이웃을 향한 친절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유대인들은 게밀룻 하사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밀룻 하사딤. 게밀룻 하사딤. 이것이 마심 토빔의 다른 표현이에요. 게밀룻 하사딤. 게밀룻 하사딤을 열심히 행하도록, 이웃을 향해서 친절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풍성하게 나타내도록,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게밀룻 하사딤. 게밀룻 하사딤. 이웃에 대한 친절의 행위, 자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웃을 향한 게밀룻 하사딤이에요. 게밀룻 하사딤을 나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죠? 7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심 토빔, 선한 행실 열매를 맺어라. 혹은 게밀룻 하사딤의 열매를 나타내라 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이 침례자 요한은 비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이 아니라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모든 무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혹은 게밀룻 하사딤을 나타내라. 너희 삶 속에서.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종교인들이든 일반 백성들이든 먼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요단강 침례를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아브라함 후 아비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 아비누. 합시다.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 is our father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아브라함 is our father. 히브리어로 하면 아브라함 후 아비누 이렇게 되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지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굉장히 엄청난 이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Our father 아브라함. Our father 아브라함이라는 책이 있어요. 히브리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멋진 책이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브라함 아비누라고 해요. 아브라함 아비누. 네, 아브라함 후 아비누 그러면 아브라함 후 아비누. 그러면 아브라함 is our father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사두개인들 향해서 Don't think to yourself. 아브라함 is our father.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자손이었겠죠? 그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생각들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토라도 준행하지 않으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도 나타내지 않고, 게밀리트 하사딤도 나타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적인 신앙은 뭐냐면 종종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믿음의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합니다. 의로운 공로라고 그래요. 의로운 공로. 의로운 공로. 믿음의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 그죠? righteous merit라고 하죠. 의로운 공로. 자신이 너무 부족해. 자신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 국가적으로도 보니까 너무나 토라도 안 지키고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내세울 게 없어. 그런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종종 유대인들은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 토라를 어기는 죄 가운데 행했을지라도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기억하셔서 자신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되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 기인하는 거예요. 과연 그런 믿음이 올바른 것이고 성경적인 것일까요? 이런 믿음은 올바르고 성경적인 것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입니다. 토라에 의하면 그것은 분명 성경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의로운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얻고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토라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가봅시다.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아버지들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원리.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4장 3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멸망당해 마땅해 보이는 죄를 범할지라도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 때문에,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의로운 공로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4장 3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들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또 아버지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누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할렐루야. 신명기 10장 15절로 가겠습니다. 10장 15절. 이런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토라에. 신명기 10장 15절.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셨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해서 의로운 행실로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출애굽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 때문에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창세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자, 창세기 26장에 이런 원리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자,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4절은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시 보세요.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5절은 뭡니까? 그런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 근거예요. 왜 그런 약속을 베풀어 주시는지. 5절. 이는 그러죠. 이는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 토라를 지켰기 때문에 이삭 너에게 내가 이 복을 베풀어 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멘입니까? 이삭에게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의로운 덕성, 미덕이죠, 미덕. 그죠? 그 행실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들의 의로운 공로 혹은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생각하사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맞는 것이에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사 그들의 의로운 행실을 기억하사 혹은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친히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날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의로운 공로를 기억하셔서 그들의 후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리아 산에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번제단에 내어드린 이삭의 공로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쿠트 아보트라고 합니다. 제쿠트 아보트. 제쿠트 아보트는 아버지들의 덕성이에요. 덕성. 미덕이라고 하죠. 덕성, 그죠? 다른 말로 바꾼다면 아버지들의 공로죠. 아버지들의 공로. 제쿠트 아보트. 아버지들의 공로를 기억하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응답하셨던 그 삶은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들이 미리 쌓아놓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들의 그 덕성 공로를 기억하사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제쿠다보트.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런 용어들은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제쿠다보트. 아버지들의 공로예요. 아버지들의 공로, 아버지들의 덕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들의 순종과 의로운 공로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진멸당하기에 합당한 죄를 범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 쓸어버리겠다. 다 진멸하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받기에 합당한 죄를 지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셔서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14절. 32장 11절에서 14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가 누그러졌어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가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계세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신약에서 계시된 것이 있어요. 제쿠트 아보트의 원리에 따라서 신약이 와서 계시된 것이 뭐냐면 제쿠트 쉘 마시아크예요. 제쿠트 쉘 마시아크. 이것은 뭐냐면 메시아의 공로예요. 메시아의 공로. 자, 해봅시다. 제쿠트 쉘 마시아크. 메시아의 공로. 자, 토라에서는 제쿠트 아보트가 계시됐어요. 이 원리에 따라서 신약에서 계시된 것이 뭐냐면 제쿠트 쉘 마시아크예요. 메시아의 공로예요. 메시아의 공로.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와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메시아의 공로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메시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들의 공로를 기억하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주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셔서, 예수와의 공로를 기억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할렐루야.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십자가 공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와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미리 얻어놓으신 공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쿠트 아보트, 제쿠트 쉘 마시아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비록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지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와의 피를 인하여, 혹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 예수와의 공로로 인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항상 응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들의 공로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와의 공로를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와를 믿는 자들이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고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의 공로만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핑계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언약을 배반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안 베풀어 줄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No way. 예수와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언급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또 예수와의 공로, 십자가 공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냥 회개기도 하면 되겠지, 그리고 지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와의 공로를 1000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의 공로를 핑계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약에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공로를 핑계로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또 회개한다고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또 나가서 죄 가운데 살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한 척하고 예수와의 공로 이야기하고, 마치 예수와의 공로를 마법처럼, 그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예수와의 공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예수와의 공로는, 메시아의 공로는 아무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쿠트 쉘 마시아, 메시아의 십자가 공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가져올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의 진실한 회개와 개인적인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도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와의 공로에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개인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기 때문에 십자가 공로를 하나님 앞에 언급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예수와의 공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한 회개와 개인적인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그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와의 공로를 들먹거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결론적으로 제쿠트 쉘 마시아, 메시아의 공로, 십자가 공로는 믿는 자들의 진실한 회개와 개인적인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와의 공로, 메시아의 공로와 우리의 개인적인 순종과 회개의 삶과 함께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회개하면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늘 순종한다고 하지만 또 실수로 죄를 범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시면 아멘. 다시 창세기 26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제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4절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복입니다. 4절의 복을 이삭이 약속을 받는데 무엇 때문이다?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공로 때문에, 세쿠트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동의하십니까? 하지만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삭에게 말씀합니까?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경우에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규례와 내 법도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너에게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에 너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이삭이 순종할 때 세쿠트 아브라함의 공로가 이삭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공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공로를 믿고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지, 복을 약속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겠죠. 엄청난 징계를 받았을 것이고, 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결론적으로 딱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순종이 동반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공로, 아버지들의 공로, 예수와의 공로,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제쿠트 아보트, 아버지들의 공로예요. 제쿠트 아보트와 제쿠트 쉘 마시아, 메시아의 의로운 공로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성경적인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개개인의 진실한 회개와 순종이 항상 동반되어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하다가 넘어지고, 그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공로를 기억하사, 혹은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죠. 근데 코웃음 치고, 그죠? 자기의 악한 행위를 정당하면서 코웃음 치면서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후 아비누. 누가 고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페루심, 제두킴, 이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죠? 여전히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가지고 형식주의에 빠져있고, 그죠? 악을 행하고 있고, 뒤에 뒷구멍으로 악을 행하면서 입에 발린 회개는 하겠죠. 입에 발린 회개는 하지만 열매가 나타나.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이제 사태가 접수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침례 요한이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이 아니고 9절이죠.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말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마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혹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께서 제쿠트 아보트, 아버지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에겐 이게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항상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고 하는 신학이 나오게 됐어요. 교리가.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모든 유대인은 그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올라마바에 참여할 수 있다. 올라마바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죠. 메시아 왕국과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여러분, 강력한 신학적인 사상이 1세기 당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한편에서 모든 유대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올라마바에 참여한다. 모든 유대인은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간다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오게 됐을까요?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쿠트 아보토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다.
자, O냐 X냐 한번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O는 생각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죠? X를 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자,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하나 둘 셋. 골드벨입니다.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모르겠다예요? 관심 없다예요? 세모? 세모는 뭐예요? 세모? 세모는 황교안인데.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간다. 이것의 기독교적인 버전이 뭘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역사는 돌고 도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마지막 천국에, 그죠? 올라마바에 들어간, 영생이 들어간다. 자,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자, O냐 X냐. 자, 하나 둘 셋. 예,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구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런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버리시느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X, 이것도 X. 모든 유대인은 올라마바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쿠트 아보트를 아무리 의지하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강하게 가져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의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메시아 왕국과 올라마바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토라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라고.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네 삶으로 토라를 짓밟고 네 삶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종교적인 위선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아브라함 후 아비누, 속으로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의로운 순종의 삶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버지들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 행실입니다. 행실. 그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성품에서 나온 거죠. 성품. 아브라함의 성품과 본성. 본성의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과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침례자 요한은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7절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7절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죠. 8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9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 두 가지 표현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들은 둘 중 하나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둘 중 하나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근데 실제로 그들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침례 요한이 영적으로 그들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들의 혈통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외적인 신분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누구를 닮은 행위가 드러나느냐예요. 누구를 닮은 행위가 드러나느냐예요.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혈통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닮은 행위가 드러나느냐입니다. 누구를 닮은 행위가 드러나느냐예요. 그들의 삶과 행위가 독사를 닮았으면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닮았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는 뱀입니다. 뱀. 그죠? 뱀은 뭐예요? 마귀예요. 독사의 자식들로 표현한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아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마귀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이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무엇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아브라함을 닮았느냐 아니면 마귀를 닮았느냐 입니다. 그들이 비록 혈통적으로나 외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마귀를 닮은 것들이라면 그들은 분명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들은 속으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누가 맞았을까요? 누가 맞았을까요? 침례 요한이 맞았겠죠? 그죠? 예수와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4절. 8장 37절에서 44절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37절을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다 같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정말 이것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식들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손. 그죠? 침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과 독사의 자식.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귀의 자식. 그걸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죠? 독사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혈통이나 출신 성분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혈통이나 출신 성분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마귀가 행했던 대로 행하면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께서는 교만과 권력욕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예수와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결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그런 악행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악행이 바로 그들이 마귀의 자식들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나의 말과 행위와 삶은 누구를 닮은 것이며 누구의 행위를 본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독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나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후 아비, 아브라함이 내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후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말하고, 우리의 삶으로 말해야 돼요. 우리의 행위로 말해야 됩니다. 우리 행실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략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받았을 때도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쉐마하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토라에 순종한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를 환영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게밀룻 하사딤, 친절의 행위를 여러분 나타내는데 늘 많은 열매를 맺었던 아버지였습니다. 늘 이웃에게 선한 햇새들을 베풀기를 힘쓰고 친절의 행위들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진실과 정직으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모든 자기의 가족들, 권속들을 토라로 가르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런 아브라함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진실한 회개와 그리고 토라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아비누,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로를, 아버지들의 공로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와의 십자가 공로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행위로 예수와를 닮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고, 아브라함을 닮은 여러분 행위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는 진정한 이스라엘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